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설 수 없네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줄에 매여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체험해야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꺼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사람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묵상 에세이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여러 안타까운 모습을 잠시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이라 그러면 참 지적인 측면에서 과학적 재능을 가진 뛰어난 그러한 학생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보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몇 번 들었다고 그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지식과 그 너머의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책을 읽고 창조주를 만나야 한다고 전한다. 이것이 없으면 그 뛰어난 아이들이 그 어려움, 순간의 어려움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을 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마 먼저 그는 체험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유리하는 돛담배처럼 그냥 떠도는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온전한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헛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정말 예수의 복음을 알았기에 그는 온전한 진리의 생명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날마다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인즉슨 처음에 회심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여기에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한번 잘못된 세워진 그런 신앙의 기초,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나중에 큰 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많이 받는데, 그 상담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에 여러 가지 근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는 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그런 찬양도 하는데, 아이들은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받아야 될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주 양육자입니다.
부모입니다.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죠.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 그의 영혼에, 그의 내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른 것이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거기 한번 구멍이 뚫리게 되면 그것이 메꿔지고 채워지지 않는 한 그의 인생은 어느 순간인가, 또 그리고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 그냥 블랙홀처럼 그의 영혼이 깊게 어두움 속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사람은 채워져야 될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 영혼이 채워집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뚫려진 그런 독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무함을 느끼고, 때로는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양한 인생의 길들을,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길을 가면서도 그 아닌 줄 알면서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못 알았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현재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만약에 복음을 알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 아마 그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때로는 자신을 핍박해도 지금 몰라서 저렇지, 저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저렇지, 나도 예전에 알지 못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들이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대로 데려가라 합니다. 지금 이 천부장은 소요가 일어나면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를 취조하기 위해서 채찍질로 신문을 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28절 말씀인데 천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떻게 이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가?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위기 상황에서 그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는 또 하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특권을 이용한 현명한 대처.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걸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갔으니까, 또 나에게 하루하루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더 태반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도, 또 어릴 때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도,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가 받았던 경건한 훈련도, 또한 그가 사도로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른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이해하는 것도, 다 모든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은혜의 길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또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질문 속에서 주 앞에 설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실 때 그 왜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는군요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이해할 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사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힘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삶의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막닥뜨릴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믿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또한 죄를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크고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절감할 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이 은혜 아래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불같은 은혜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핍박 상황에서도 모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인생의 수단들을 통해 복음 전하는 그 길을 매진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런 은혜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에 주님께서 반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또한 주님께서 삶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를 소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가며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온 지체들이 정말 주 은혜 아래 한 마음이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우리들이 더욱더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한 주님 앞에 정말 부름을 받은 그 길에 온 힘을 다해 매진할 수 있는 축복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가운데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